오늘도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 위로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을 드립니다. 한국 교회사에 가장 기억되어지는 큰 사건 하나가 있습니다. 1907년 1월 2일부터 15일까지 평양의 장대현 교회에서 부흥 사경회가 있었습니다. 당시의 사경회는 새벽 기도회, 오전 성경 공부, 기도회, 오후에 전도, 저녁에 사경회 집회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열흘이 넘도록 그 사경회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때까지의 상황을 선교사 어떤 분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어둠의 세력들이 그들을 사로잡고 있는 것을 느꼈다. 천장은 노수로 덮인 듯 기도는 상달되지 못했다. 그렇게 그 당시의 분위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경회를 마치기 전날 1월 14일 선교사들은 정오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사경회가 아무 일 없이 끝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임의 은혜를 베풀어 주도록 그들은 걱정하면서 사모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14일 저녁 집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당시의 부흥 사경회는 윌리엄 헌트 선교사가 메시지를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레함 리 선교사님이 통성 기도회를 인도했습니다. 그때 통성 기도회 시간에 그 모임에 참여했던 길선주 장로님이 죄를 고백하면서 그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길선주 장로님은 당시에 장로였고 나중에 목회자가 되어집니다. 1907년 1월 14일 저녁 7시 목사 안수를 앞두고 있는 이 길선주 장로님이 그 모임 1,500여 명이 모인 그 모임에 그는 공개적으로 죄를 고백하였습니다. 여러분, 나는 아간과 같은 자입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수 없습니다. 나는 1년 전에 임종을 앞둔 친구가 나를 자신의 집에 불러 부탁했습니다. 길장로, 나는 곧 세상을 떠날 것 같소. 내 아내는 이 돈을 관리할 능력이 없으니 자네가 내 재산을 좀 관리해 주면 좋겠어. 그런데 길선주 장로가 그 돈을 관리하면서 욕심에 그 돈 100달러를 사치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아간입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그렇게 그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내일 나는 이 훔친 돈을 미망인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공개적인 회개를 했습니다. 이 회개를 하고 난 뒤에 그 모임에 있었던 약 500에서 600여 명의 성도들이 나도 죄인입니다. 나도 죄인입니다. 죄를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시작한 평양 장대현 교회의 부흥운동은 평양을 넘어서 인근, 원산, 북한 전역에 번지기 시작하였고 한국 교회사의 위대한 부흥운동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할 때, 통치할 때 그 시작과 통치점은 회개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미 구약의 중심 메시지가 회개이고 신약의 중심 메시지가 회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 가십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선지자를 통해서 가장 강조하고 강조했던 메시지가 회개입니다. 그런데 만약 회개하지 않을 때는 항상 그 결과는 심판입니다. 회개하면 구원입니다. 이 패턴이 성경의 패턴입니다. 구약의 패턴, 회개, 구원,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 이것이 신약에 들어와서도 그대로 반복되어져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이 땅에 구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원하는 것은 회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메시아를 통해 세우시면서 그 메시아를 통해 가장 강조하는 메시지는 회개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먼저 전하였던 메시지가 회개이고 사역이 회개입니다. 이미 침례 요한을 통해서 이 땅에 메시아가 올 터인데 그 메시아를 어떻게 사람들이 맞이할 수 있느냐? 간단합니다. 회개하면 됩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이 회개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마태복음 3장 2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렇게 회개를 외치고 회개의 침례를 베풉니다. 이제 메시아가 오셔서 예수님께서 공개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실 때에도 중심 메시지, 시작의 메시지, 핵심 메시지가 회개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회개의 사역을 하였습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원어에 보면 메타노이아 되어져 있습니다. 영어 번역은 repent입니다. 무슨 의미냐면 방향을 돌리다라는 의미입니다. 지금까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반대되어진 삶의 방향에서 이제는 마음의 방향, 삶의 방향, 내 몸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는 사람은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냐면 방향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회개한 사람의 방향은 하나님께로 그 삶의 방향이 돌려져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회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그 복을 하나님께 받으면서 살았던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서 소개되어집니다. 근데 우리에게 이제 질문점 하나는 왜 어떤 사람은 회개하고 어떤 사람은 회개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말씀을 대하고 함께 기도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회개하고 어떤 사람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였지만 회개하지 않는 도시,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의 문제가 소개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회개를 말씀하시면서 회개의 증거를 보여주어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 분명히 또 회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과연 회개의 은혜는 어떻게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것일까요? 첫째,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로 육체의 눈이 아닌 마음의 눈을 여는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말씀을 합니다. 21절에도 보면 이렇게 책망합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여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공생의 기간 예수님이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한 도시가 소개됩니다. 고라신과 벳세다, 23절에는 가버나움이 소개되는데 지도에 보면 갈릴리 바다가 있고 그 위쪽에 중간에 고라신, 그 다음에 오른쪽 벳세다, 왼쪽 가버나움, 그 세 도시가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서로 인접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라신에서는 권능을 행치 않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있는 벳세다에서 엄청난 권능을 행합니다. 오병이어의 권능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 장정만 5,000명을 먹입니다. 여자와 아이를 포함하면 15,000에서 2만 명가량 되어지는 많은 사람이 그 권능을 경험합니다. 당시에 예루살렘 인구가 10만 명 정도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 이렇게 많은 인원이 그 권능을 경험한 것입니다. 또 가버나움에서도 예수님이 엄청난 권능을 행합니다. 백부장이 주님께 나와서 간절히 기도함으로 그 종의 병을 고침을 받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4명의 친구가 중풍병자 걸린 친구를 데리고 와서 침상에 데리고 누워있는 환자를 데리고 와서 고침을 받는 사건이 가버나움에서 일어납니다. 또 야이로의 딸이 죽었는데 살려준 것도 바로
가버나움입니다. 주님께서 반복하여 많은 권능을 가버나움에서 행하셨습니다. 그 소문을 고라신도 들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이 세 도시가 지금 주님께서 소개하는 도시입니다. 권능을 행하였는데 그들은 권능을 보지 못합니다. 아니, 육적인 눈으로는 봤는데 마음으로 보지를 못하였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를 못합니다. 그들의 마음의 눈이 뜨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마음의 눈을 뜨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또 듣지 못하는 당시의 사람들 그 무감각함에 대해서 너무너무 안타까워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15절에 말씀하죠.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여기 예수님께서 병을 고쳤고 권능을 행하였고 놀라운 능력을 행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에 눈이 떠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기적을 보고 그들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우리는 반복하여 본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적과 권능을 굉장히 많이 보여줍니다. 애굽에서 구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날마다 하나님이 보여주는 사건이 기적의 사건입니다. 자, 홍해가 갈라져서 길이 되어져 건너가게 하는 기적을 그들이 통과하였습니다. 광야로 들어와서 날마다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날마다 새벽에는 만나를 내려주면서 보여주었습니다. 또 그 광야에서 메추라기 고기를 주님께서 먹이면서 보여주었고 반석에서 물을 내어서 먹이면서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눈이 뜨지 않는 이들은 그 기적을 보고도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들은 돌아오지 못합니다. 여러분, 누가 마음의 눈을 뜨고 주님을 보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을까? 이것이 마음의 은혜가 임해야 합니다. 마음의 은혜가 임할 때 마음의 눈이 뜰 수가 있습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의지로 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회개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기적을 보여주어도 아무리 권능을 나타내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마음에 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회개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적인 은혜로 마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우리 속에 먼저 사인이 마음으로부터 옵니다. 그 마음의 눈이 뜨이게 되어집니다. 그 마음의 눈이 뜨일 때 회개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구원을 완성하십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이들의 죄를 대신해서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십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의 사건은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이 구원의 완성된 사건이 우리 마음에 적용되어져야 합니다. 그게 어떻게 적용되어지느냐 하면 회개를 통해서 적용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 회개가 어떻게 우리에게 이 십자가의 구원이 나의 구원이 되고 나의 체험이 될 수 있는가라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핵심적인 사건인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예비된 자들, 작정된 자들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전해주시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일하시기 시작을 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께서 이 땅에 임하고 베드로가 그 성령을 경험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그 성령을 경험하고 먼저 회개하고 먼저 예수를 믿고 회개하는 경험을 한 뒤에 하나님이 이제 그를 통해 말씀을 주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도록 일하십니다. 그가 설교를 먼저 모든 예비된 자들 앞에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예비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마음으로부터 사인이 옵니다. 그 사인은 마음의 찔림이 일어납니다. 여기 찔려라고 하는 이 원어의 의미는 실신시키다 의미입니다. 관통하다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회개가 예비되어져 있는 자들에게 임할 때에 심각한 마음의 고통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보면 이 사람의 정도를 압니다. 건강의 정도를 압니다. 예배를 드릴 때 이 사람이 지금 건강한 거 아닌가? 말씀 앞에 딱 가보면 이 사람의 영적 상태가 딱 드러납니다. 밥상 앞에 가면 우리의 몸의 건강 상태가 드러나는 것과 똑같습니다. 내가 건강하면 밥을 잘 먹습니다.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이 회개하는 은혜 주시고 그 말씀에 대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마음에 찔림이 오게 되어지면서 하나님의 회개의 영이 그들에게 임하고 그로 인해서 그들 속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마음의 눈이 열리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신 것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 회개하는 사람이 사실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사인이 회개입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도 회개할 때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내 구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점검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표징이 뭐냐면 나에게 진정한 회개가 있었는가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기 예비된 자들에게 회개의 마음을 주십니다. 회개의 경험을 갖게 하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회개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만약 회개해서 마음의 문이 열렸고 그로 인해서 영안이 열림으로 예수님과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되었습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마음을 주시고 신령한 눈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오픈되어진 마음으로 주님을 보고 주님과 더불어 교제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은혜가 회개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회개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의 영적인 눈이 열리는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속에 그 은혜가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경험되어지는 그 축복이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회개는 죄에 대하여 애통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이 벌써 회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여기 주님께서 회개 사건을 경험하는 자들, 죄를 배옷을 입고 죄에 앉아 애통하는 회개가 있을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회개하는 자에게 반드시 애통의 과정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이 애통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복 있는 자인 것을 예수님이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에 보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말씀을 합니다. 애통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죄에 대하여서 내가 아파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용서를 받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이제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러면 회개란 성령님이 하나님이 다 하신다면 나는 과연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인간의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애통의 역할에 있어서 인간은 두 가지의 역할이 필요가 되어집니다. 하나는 수동적인 역할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이 내 안에 회개의 영을 주도할 때 그 성령님과 내가 협력하는 수동적인 역할이 오늘 나에게 필요합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 주도적으로 그런 마음을 주시고 역사할 때 그 성령님과 협력하는 수동적인 그러한 협력이 우리에게 반드시 요구되어집니다. 협력하는 수동의 역할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회개하는 책임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를 하십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와 성령님이 하나 되어져 죄에 대해서 애통해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회개하게 만듭니다. 그 회개의 그 과정 프로세싱을 보게 되어지면 세 가지의 과정을 우리 안에 반드시 경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회개의 모습을 온전히 우리에게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성경의 그 말씀 중에 그 사건이 바로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둘째 아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 중에 둘째 아들이 소개되어지죠. 어느 날 아버지에게서 자기의 목 재산을 챙겨서 먼 나라로 이 둘째 아들이 떠납니다. 그리고 그 먼 나라에 가서 모든 재산을 날리고 방탕하며 범죄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때가 되어져 회개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회개할 때 세 가지의 애통의 과정을 거치게 되어집니다. 첫째는 죄에 대해서 슬퍼하는 단계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에 보면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죄에 대해서 슬퍼하는 겁니다. 감정적으로 먼저 내 안에 이 죄에 대해서 아파하고 슬퍼하는 이 슬픔이 먼저 내 안에 경험하게끔 애통의 시간을 갖습니다. 또 다음 단계는 생각으로 애통을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8절에 보면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생각의 애통을 경험합니다.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의지적인 행동으로 회개가 일어납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에 보면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회개란 방향을 돌리는 건데 감정으로도 생각으로도 행동으로도 하나님께로 내 전인격적인 방향이 돌아가는 겁니다. 단지 눈물을 한번 흘리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단지 입술에 고백 한번 하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우리가 금요일 날 함께 나누는 영적 치유 모임에 보면 이 회개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구체적으로 말씀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속박에 매여 있고 많은 분들이 거짓에 매여 있고 많은 분들이 죄에 매여 있습니다. 그리고 딸랑 내가 1초, 1분 하나님 나 이렇게 범죄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우리의 죄가 싹 사라져서 우리 의지와 우리의 감정과 생각이 변화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깊은 회개의 기도가 우리에게 요청되어집니다. 애통하며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누가 이렇게 감정적으로 또 생각적으로 의지적으로 애통하면서 회개할 수 있을까? 우리는 질문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요나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선지자 요나에게 말씀을 합니다. 니느웨에 가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라 말씀을 합니다. 지금의 이라크 정도의 위치에 있는 당시의 니느웨 나라는 유대 나라의 입장에서는 죄의 나라였고 그 사람들은 회개할 그런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요나는 생각을 갖고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나 같은 유대인이 가서 이 니느웨 가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한다고 그들이 회개하겠습니까? 그는 순종하지 않습니다.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탑니다. 하나님께서 순종하지 않는 요나에게 폭풍을 일으켜 큰 물고기 배에 들어가게 합니다. 그리고 깨닫고 순종하여 다시 니느웨에 가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하루 정도 니느웨를 다니면서 여러분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겁니다. 회개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사람들을 막론하고 죄를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니느웨 왕조차도 동참하고 회개하죠. 요나서 2장 6절을 보게 되면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습니다. 회개하면서 애통해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결과 니느웨 백성에게 애통하며 회개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가 베풀어집니다. 요나서 3장 10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누가 회개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회개할 수 있도록 예비된 자들이 있습니다. 왜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사람에게 똑같은 메시지를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회개하고 이 사람은 회개하지 않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회개할 자에게 회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사람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실 때 두 가지의 통로를 이용하더라는 겁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는 성령님의 일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마음속에 찔림을 주십니다. 죄에 대해서 무지했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죄를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그 말씀이 검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속에 애통을 갖게끔, 회개하게끔 역사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8절에 보면 성령님의 역할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한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보혜사 성령님을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과 함께 우리에게 보내십니다. 근데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8절에 보면 이런 사역을 하십니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우리에게 찔림을 주고 책망을 주어서 애통하게끔 일하시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회개하는 사람들, 애통해하는 사람들을 보면 말씀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애통할 수 있도록 예비된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신학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큰 영향을 주었던 교부 한 분이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교부입니다. 그 어거스틴은 젊은 날 누구보다도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17살 때 어떤 여자와 이렇게 육체적인 방탕한 사랑에 빠집니다. 애도 낳고 그렇게 방탕한 삶을 삽니다. 2년 동안이나 그런 삶을 삽니다. 그리고 19살 때부터 29살까지 10년 동안 마니교라고 하는 이방 종교에 빠집니다. 그런데 그가 30살 되는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가 정원에서 거닐고 있었을 때 그에게 회개, 애통의 시간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정원을 거닐고 있을 때 그 정원 가까운 집에서 소리가 들리게 되어집니다. 그 소리는 노래소리였습니다. 이렇게 노래소리가 들립니다. 들고 읽어라, 들고 읽어라 라는 노래소리입니다. 그런데 그 소리가 어거스틴에게 이렇게 들렸습니다. 성경을 들고 읽어라 라는 소리로 들립니다. 어거스틴이 그 소리를 듣고 성경을 바로 들어서 읽었습니다. 그때 읽었던 성경이 로마서 13장 13절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14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어거스틴이 이 말씀을 읽는 순간 하나님께서 말씀과 함께 성령님께서 그 말씀과 함께 그에게 놀라운 애통의 은혜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순간부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 순간 애통하고 회개하고 난 뒤에 죄를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그의 삶은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의 삶은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크게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놀라운 위로, 놀라운 복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복 주시고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위로를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통로는 회개입니다. 회개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4절에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누가 경험할 수 있는가? 위로를 누가 경험할 수 있는가? 말씀을 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애통하는 자에게 위로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그 위로하신 가운데 그를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 보면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회개하는 자에게 놀라우신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를 사용하시는 복을 허용을 하십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중에 아마 가장 우리에게 애창이 되어지고 아마 2000년 기독교 역사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좋아했던 찬송가를 꼽으라고 한다면 어메이징 그레이스일 겁니다. 우리나라 찬송가에는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찬양입니다. 근데 이 어메이징 찬송가의 작사자가 누구냐면 영국의 성공의 목사였던 잔 뉴턴 목사님입니다. 이 잔 뉴턴 목사님은 젊은 날 노예 당시에 영국이 아프리카의 노예들을 붙잡아다가 파는 노예 사업을 했습니다. 그때 그 노예 선원으로 일을 오랜 기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노예 선의 선장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심각한 죄를 많이 지었겠습니까? 노예들을 인간으로 생각하지 않고 짐승처럼 부리고 죽이고 그 당시에 정말 이 죄가 엄청 났었거든요. 어느 날 그 노예선이 큰 폭풍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 폭풍을 만나면서 죽을 위험에 처하게 되어지자 이 잔 뉴턴이 그 당시에는 목사가 아니었죠. 선장으로 그 배를 운행하다가 이 폭풍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깊은 회개의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나 남은 생에 하나님께 내 생애를 드리겠습니다. 목숨을 잃는 그 폭풍 앞에서 깊은 애통의 회개를 합니다. 그때를 그는 제2의 탄생일로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는 30살이 되던 해부터 하나님이 사용하는 놀라운 위로를 경험합니다. 목사가 된 겁니다. 모든 것을 접고 목회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사역하면서 이 죄인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 은혜, 사랑해 주시고 위로해 주신 은혜를 기억하여 쓴 가사가 바로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에 하나님의 위로를 마음에서 삶에서 경험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남은 생에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속에 애통하는 회개를 통하여 기뻐하시고 위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복을 경험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애통의 복이 우리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회개는 지금 그리고 장차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는 길입니다. 오늘 2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회개하지 않는 그 당시의 성에 대해서, 도시에 대해서,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회개하지 않다가 멸망한 구약의 소돔 땅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는 그 도시들, 오히려 구약의 소돔보다 더 심한 심판을 받게 되어질 것을 장래에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미 예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 그 당시에 소돔, 고라신이나 또는 가버나움이나 이런 도시들이 이미 심판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미래에 장차 또 심판을 받게 되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성경에 보면 과거도 일어나고 지금도 일어나고 미래도 일어날 것을 말씀을 합니다. 과거 속에 하나님이 이미 심판을 한 예가 우리에게 많이 소개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심판의 패턴을 우리가 한번 잘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았는가,
그 심판의 패턴을 우리는 구약에서 보게 되어집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백성이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았고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결코 받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항상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을 받는다.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반복적으로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러나 그들의 생각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언약의 백성이고 우리가 이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 말씀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들에게 돌아올 것을 말합니다. 이사야서 55장 7절 8절에 보면 많은 선지자 중에 이사야가 대표적으로 그 메시지를 전합니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하나님이 심판을 앞두고 회개만 하면 심판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이그잼해 주실 것이다. 반복하여서 메시지를 전합니다. 근데 그들은 자기 생각으로 심판을 생각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습니다. 심판을 그들이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심판이 임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약의 패턴이 신약으로 와서도 똑같이 반복이 되어집니다. 근데 그 심판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미래의 일로 여겼습니다. 근데 그 심판이 지금의 일로 그들 속에 결국 경험하게 합니다. 여러분, 심판의 때가 하나님께서 지금도 경험하게 하시고 미래도 경험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구원의 때가 이 땅에 임한 것이기도 하지만 심판의 때가 이미 이 땅에 임한 겁니다. 고라신과 벳세다, 가버나움 같은 곳에 예수님이 오신 것은 구원으로 오신 것이기도 하지만 그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때로 예수님이 오시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자에게 심판이 이미 임한 것을 말씀하시고 이미 임한 심판뿐만 아니라 미래에 또 너희에게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구원이 임한 것이기도 하지만 그것을 거부하고 영접하지 않는 자에게는 냉정하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14절에 보면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의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의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지금 임한 하나님의 심판인 겁니다. 지금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습니다. 왔는데도 불구하고 기회를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영접되지 않고 그것들이 내 속에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여기에 임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여기에서도 심판을 받지만 장차 또 주님이 오실 때 또 심판을 받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지금 여기에 임한 하나님의 심판이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예수님의 구원과 더불어 예수님의 심판도 여기에 임한 것을 경험하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일을 하실 때 그 일하시는 센터가 있습니다. 심판으로도 구원으로 일하시는 곳이 어디냐면 우리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여기에 임했을 때 그 심판을 받는 지금 여기에 그 장소가 어디냐면 바로 마음입니다. 또 하나님의 복을 지금 경험하는 사람들의 그 복을 경험하는 여기에 곳이 어디냐면 바로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여기 임한 사람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여러분, 그 마음 속에는 하나님의 통치가 없으므로 삶이 불안합니다. 평안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의 평안은 돈으로도 지식으로도 명예로도 권력으로도 이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소유하여도 불안하고 아무리 여러분 내가 노력하여도 내 안에 심령의 평안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것이 심판입니다. 근데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복이 또 뭐냐면 마음의 복입니다. 메시아로 말미암아 주님으로 말미암아 지금 여기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와 복을 누리는 것이 어디냐면 우리의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말씀을 하죠.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평안이 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진짜로 그리스도인이고 회개하고 하나님 안에 있고 주님 안에 있다면 세상에서 감당하지 못하는, 빼앗지 못하는 평안이 그 마음에 있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장차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은 무엇일까요?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몸을 통해서 하나님이 장소의 심판을 분명히 행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몸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지금으로 말미암아 미래의 그때의 몸의 심판을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는데 그것이 바로 음부의 심판입니다. 계시록 20장 15절에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결국 그때 가서 우리는 불못의 심판을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 받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자에게 심판으로부터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몸을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우신 위로와 평안을 이 땅에서 또 장래에도 경험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과거도 지금도 미래도 회개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통치하시며 하나님의 귀한 복, 귀한 은혜를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 마음 속에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비추심으로 마음의 영안이 열리고 죄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자유하고 그로 말미암아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누리지만 장래에도 하나님 나라의 복을 영원히 누리는 그 은혜와 복을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회개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도 장래에도 우리 모두가 풍성히 경험하시는 우리의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알게 하시고 애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의 은혜 주심을, 구원의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의 삶이 더욱더 회개하는 삶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며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복을 마음에서 삶에서 누리며 날마다 승리하는 믿음의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오직 승리하며 영광 돌리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해주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